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다고요? 비참하게 만드셨다고요? 존귀하게 만드셔서 하늘에 이미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신령한 모든 복을 예비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복을 다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 아래 놓여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우리에게 다시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데, 그 연결고리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두 개의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회복에 관한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흐름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쭉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형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적어도 뭐는 해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실제로는 누릴 수 없는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이제 누구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어요? 시원이가 아멘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당당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는데, 만일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안에 내면의 질서가 아직 회복되지 못해서 내가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거나, 하나님을 이해하는 성령의 지혜를 얻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죠. 오늘 이 두 가지를 힘써 회복하고 애써서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가 되게 한다고요? 통일되게 한다. 여러분, 이 성경 이름이 뭐예요? 오늘 성경 이름이 뭐예요? 에베소서죠? 에베소는 어디예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혼란이 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가서 너희들 그거 잘못하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원조야. 너희가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거야. 그래서 뭐예요? 정통성이 유대인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신약 성경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짧으면 6개월, 3개월이고요. 길면 1년, 2년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단기간 머물다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늘평화교회 담임 목사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항상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 왜 현대교회는 그게 안 돼요? 이때는 됐는데. 뭐예요? 연결이 끊겨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맞는 거죠.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때는요, 믿는 그 즉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자유로웠어요. 신학이 아카데미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학문적인 차원으로 이게 아카데미화되고 정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과 신자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이게 약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마치 그걸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올 김용호 아시죠? 아세요? 하버드 종교학과 나왔죠? 이 사람이 스님이 아니에요.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니까 다 스님인 줄 아는데 스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불교도를 보고 그거 니네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진짜 불교가 뭔지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서양 사람들 눈에 아카데미화된 학문화된 불교를 가지고 자기가 진짜고 니들이 가짜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계속 불교의 그 도를 닦았던 스님들은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되는 거죠. 스님들이 들고 일어서 물어봤어요. 너 하루라도 도 닦아봤냐? 너 불경 외우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너 참선 얼마나 해봤어? 근데 내가 갑자기 왜 가짜가 됐지? 아카데미화된 불교를 가지고 진짜 불교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타겟이 뭐가 됐어요? 우리 기독교가 됐어. 그래서 또 이 사람이 하버드에서 연구한, 하버드에서 배운 그 기독교를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가 아니래. 잘못됐대요. 그럼 여러분이 믿는 이 성경은 뭐래요? 성령으로 저작된 거래요? 인간의 저작물일 뿐이래요? 인간의 저작물일 뿐이래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는 어디까지 누가 썼고 어디부터는 어디까지 누가 썼고 문서 비평을 해대면서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고 우리를 계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아니죠. 여러분 항상 경각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누구와 교제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세요.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원활하지가 않고 그분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는 그분하고 친한 거예요? 친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마음 편히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보혜사 누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편하게 올라가셨어요? 우리들의 남겨진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또 다른 보혜사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이곳에 오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분은 지금 제일 가까이 나와 함께 계세요.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들어오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여러분은 꼭 터득하셔야 돼요. 믿으시죠? 장로교인들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되게 어색해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성령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 이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주인도 종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남자도 여자도 차별이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그게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교회가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배소서 1장의 주요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부어줘요. 뭘 부어줘요? 지혜와 총명을 부어줘요. 그런데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부어지는 개념이에요. 이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부어주는 흐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고 해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걸 누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패턴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러분은 놀라운 지혜와 총명으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기 시작할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그만두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허락하신 지극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어서 여러분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존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죠.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주석한 그 해설집을 내시면서 그 책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거룩의 초대. 거룩과 영광의 초대. 부르심. 우리를 다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로 우리를 다시 부르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어주시는 흐름과 회복시켜주는 이 모든 흐름이 몇 절로 간다고요? 23절. 그래서 23절은 뭐라고요? 넘어갈게요. 이건 다 했으니까. 자, 시작. 네. 이렇게 번역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랬죠? 시작. 교회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충만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왜? 태초에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지극한 모든 복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회복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는 건 딱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근데 그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되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여러분이 죄를 씻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기로 약속했던 그 지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오늘 그 패턴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가운데에는 우리 안에 회복이 덜 돼 있거나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에게 주기로 했던 그 존귀함을 회복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냐면 하나님한테 맨날 하나님 이번에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주셨던 거예요. 태초에 미리 다 주신 거예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주 존귀하게 만드셔서 지극한 복을 미리 예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 한 번만 주세요. 이래서 맨날 이렇게 조금씩
공급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필요한 모든 복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회복되어서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인생을 살다가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가는 동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줄 미리 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있죠. 그 복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복으로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복으로 저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엔 항상 전제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를 따를 줄 알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을 따를 줄 알아야 하고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질서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육체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육체를 다스리는 입장으로 바뀌고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입장으로 회복이 될 때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태생 자체가 다이아몬드예요. 흙수저 아닙니다. 믿으시죠? 아멘 하시면 오늘 다 다이아몬드 수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가 아니에요? 흙수저가 아니에요. 지극한 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극히 높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자연계와 영계를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아버지세요. 자,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방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됐다 그랬죠. 그 통일된 모습을 2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그냥 두지 않고 이 둘을 합쳐서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지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는 세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 믿으시죠? 그럼 한 세 사람이 뭐가 다른가 보기 전에 육체가 우리를 지배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육체가 자아를 주관했을 때 1번 시작. 지혜의 능력이 없으면서 자아를 주관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지혜가 충만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능력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럼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아는 척하면서 능력도 없고 지혜도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능력도 없으면서 권위만 내세우는 사람 만나면 정말 고생해요. 공감하십니까? 근데 뭐예요? 육체가 우리를 지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육체는 자꾸 우리에게 무슨 사인을 보내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계속 사인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지가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그 주도권을 우리한테 놔주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체가 자아를 지배하게 되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깨달으세요. 아, 내가 뭔가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지금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영혼을 뭐 하라 그랬어요? 분리시키라 그랬죠? 이제부터는 누구의 주관함을 거부하라 그랬어요? 육체가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근거도 없이 나를 주관하라고 하는 육체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서 이건 성령 하나님께 내가 물어봐야겠다. 이게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능력이 부족한 건지 도울 사람이 필요한 건지 내가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가요? 성령 하나님께로 나가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네. 믿으시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돈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었다고요? 지혜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지혜를 간구해요. 근데 여러분의 육체는 뭘 원해요? 돈을 원해, 돈을. 눈에 보이는 증거. 그래서 뭐예요? 통장에 돈이 100억 정도 탁 꽂혀야 마음이 편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물질적으로 채워진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자, 2번 시작. 여러분 누구 닮았다고요? 여러분 눈, 코, 입 다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의 손과 발 다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육체가 나를 주관하면요, 이렇게 누가 봐도 하나님 형상으로 생겼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옆에 있는 누구보다 뛰어나기를 원하지. 그죠? 육체가 나를 주관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시작. 열등감, 시기, 질투, 편법, 불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육체로부터 오는 거예요. 얘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걸 분리해내세요. 자, 한세 사람의 특징 1번 시작. 네, 육체의 일을 그쳤어요. 육체의 일을 그쳤다는 게 앞에 말한 세 가지예요. 그리고 옛본성을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았어요. 더 이상 육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을 거부해요. 거기에 더 반응하지 않아요. 2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한 사람이에요? 회복한 사람이에요. 삶의 대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힘쓰지, 내가 누구보다 높아지고 내가 누구보다 뭘 더 잘하고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세 사람의 관심은 오직 내가 조금이라도 누구를 닮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3번 시작. 네. 내가 볼 때 저 사람 참 별 볼 일 없는데, 근데 자꾸 기도를 해보면 성령께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럼 내가 누굴 따라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동역하는 거죠. 이상하게 이 사람 참 멋있고 잘생기고 훌륭한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질 않아. 그럼 나도 그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는 거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이 일 굉장히 좋은 일이고 잘 될 것 같아. 근데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지를 않으세요. 그럼 나도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이쪽에 보니까 이 일은 잘 안 될 것 같아. 근데 성령께서 나를 이쪽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 가요, 안 가요? 간다. 라반 삼촌 기억나세요? 야곱이 라반 삼촌 밑에 있을수록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손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라반 삼촌 밑에서 야곱을 신속하게 도망가게 내버려 두세요? 아니면 계속 거기에 머물고 계세요? 거기에 머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 있어. 내가 이곳에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여기에 붙잡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손해봤어요? 손해보지 않았어요. 그 약은 야곱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면 남을 속여서라도 빼앗았던 야곱이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손해보는 일을 하는 그곳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은 야곱이 변해서 누굴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야곱이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라반 삼촌 밑에 1년도 안 있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꼭
전제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정결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재진, 네.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 정결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 타락하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도 얘는 또 죄를 짓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내면에서 계속해서 이런 긴 싸움을 하는 이유는 얘가 끊임없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얘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연단과 회복이 필요해요. 나는 연단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에요. 연단은 조금만 받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단 많이 받는 게 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뭘 많이 받는 게 복이에요? 연단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은 아우 연단 받는 거 싫어요 그러지만 이 땅에서 연단 많이 받는 사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연단 많이 받으세요. 연단 많이 받으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꼭 해같이 빛나시는 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전에 말했죠. 어머니 기도회에 가서 제가 뭔가 이렇게 시선을 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자녀는 다 다윗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다 요셉 같기 원합니다. 아멘 크게 좀 해봐요 좀. 여러분의 자녀는 전부 다 다니엘 같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한 40년 동안 쫓겨다니고 감옥에도 좀 가고 그리고 내시가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다 도둑놈들만 모였다. 자기 자식 연단 건너뛰고 훌륭한 자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성경적이지가 않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주성아, 복싱 배우는 거 힘드냐 안 힘드냐? 좋아? 육체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아 육체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 좋아? 오늘도 좀 맞아야겠니? 어퍼컷을 때렸더니 배에 혹이 생겨가지고 혹이 안 가라앉아요 요즘. 근데도 오늘 와서 또 맞겠다고 열심히 맞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세 사람이 하는 일은요, 예비된 신령한 모든 복으로 원래 창조 때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죠. 신령한 복 가지고 나 쓰는 거 아니에요. 자꾸 무슨 신령한 복 받으라고 그러니까 뭐 자기 혼자 뭐 되게 높아지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할 줄 아는 거, 다스릴 줄 알게 되는 거. 이 지극한 복을 받으면. 근데 아담이 이 지극한 복을 날려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 복을 회복했죠.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 안에서 이 지극한 복을 받으면 뭘 하게 되느냐? 죄에서 자유하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통일이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누굴 데려다 놔도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뭘로 세워져요? 교회로 세워져서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신령한 지극한 모든 복을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받아요. 이걸 꼭 받으세요. 이 복을 받으셔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3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3장에 몇 절을 읽으시냐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3절.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찬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내가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무슨 비밀을 깨달았대요? 우리 에베소서 읽었잖아요. 그죠? 자, 6절로 갑니다. 5절 6절 5절 6절 시작.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앞에 그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으니 믿는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과 네, 무슨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유대인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어 있더라?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더라.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느냐? 바로 너희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불러서 한세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근데 이거는 때가 찬 경륜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밝혀졌던 거예요? 안 밝혀졌던 거예요? 이전에는 안 밝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 읽으면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게 이방인들한테는 지금 엄청난 감동으로 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고 싶어서 그랬대요? 경외하는 줄 알고 싶었대요? 경외하는 줄. 그게 뭐예요? 경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 분인지를, 그의 가치를 깨달아서 그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아브라함 사건 바로 이전이 바벨탑 사건이라고요. 바벨탑 사건이 뭐를 의미하느냐? 다시 인간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내가 대적해야 될 존재지 내가 섬겨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지능을 제한하시고 언어를 흩어졌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때에 누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자녀를 찾는 데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가 너희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때가 찬 경륜이에요. 그때 당시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배했다고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나는 창조주가 인간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버려 두는 줄 알았더니 우리를 찾고 계셨다. 근데 사도 바울이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깨닫게 된 게 뭐라고요? 아,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고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하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도 부르셨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다시 유대인들이 와서 너에게 잘못된 복음을 다시 전하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너희는 분명히 유대인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 상속자여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오늘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내가 깨달은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8절에 이 표현을 보세요. 18절 시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여튼 번역을 희한하게 해놔가지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밑에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뭐한?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이거 공동번역이거든요. 공동번역은 천주교에서도 쓰고 개신교에도 쓰는 번역이에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왜? 이게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뭐냐? 영지주의는 신령한 지식을 아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 내용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이 나와요. 그래서 간증이 나오죠. 도저히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표현이에요. 18절에. 자, 우리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라. 어떻게? 체험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려운 표현 하나 써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존 스토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이라는 단어를 존 스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굉장히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옛날 주석가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로는 높은 하늘을 향하고 아래로는 깊은 땅을 향하고 있으며 옆으로는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큰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에 빠짐없이 비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표현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지 않아요. 내 삶에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수록 그 하나님이 정말 믿음직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심지어 그 지식이 어디로 가느냐? 태초로 가서 나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예비하셨다는 것까지 깨달아가서 이제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찌질하다, 못났다, 비난한다고 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어요. 나를 판단하는 건 너희가 아니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그러는데 너희가 뭐라고 나를 평가해? 그런 평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짓밟는다고 해서 짓밟아지는 그런 존귀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덧입혀져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귀함으로 나는 거듭났어요. 오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아셔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 마지막입니다.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뭐하게? 근데 여러분 이거 KJV인데 N이라고 잘못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운다. 근데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하나님의 충만까지 채운다. 어떤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내 몸에
하나님께서 충만을 부어주셔서 내 몸만큼 충만해지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충만해. 근데 나를 그 수준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거냐? 뭐예요? 두 번째죠? 그렇대요. NASB의 이 번역이 헬라어 원문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얼만큼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충만함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살기도 허덕허덕하면서 내가 부족한 거 채워다 그 수준이 아니라 누가 누리시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충만으로 우리를 그 수준까지 우리를 채워주신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죠? 그래서 주유소에다 딱 꼽아. 그럼 얼만큼 충만할 수 있어요?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탱크만큼 충만해지는 거죠? 근데 NASB의 얘기는 뭐냐면 유조선이 뒤에서 따라 붙는 거야. 유조차가. 그리고 항상 연결이 돼 있어서 언제든지 쓰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 따라 붙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여기 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 표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야, 내가 이렇게 큰 복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두려울 게 없다.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어야 그걸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좀. 그냥 하나님은 누구 수준의 충만을 부어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수준의 충만을 부어주시는 분이 저를 충만케 하옵소서. 제가 노트북 또 고장났다 그랬잖아요. 잘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또 사망했어. 또 사망했어. 근데 제가 노트북 볼 때마다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대학원 가서 진짜 돈이 없는데 하나님한테 딱 그랬거든요. 하나님 한 번만 노트북 한 번만 사주세요. 그 뒤로 노트북이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하게 고장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노트북을 몇 개를 바꿨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왜 한 번만 달라고 그랬더니 너 한 번만 달라 그랬잖아. 아니요. 살아보니까 되게 많이 필요하네. 그죠? 그런 기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런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은 게 아니야. 한 번 이거 하지 마세요. 거기 많은 거 주세요. 거기 한참 많은 거 그 중에 하나만 내게 내려다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절대로 다시는 이거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리는 충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깨를 당당하게 펴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여러분 이 땅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따라서 죄를 벗으려 하고 하나님의 한 세 사람이 되려 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극한 복으로 여러분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핍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죄로부터 옵니다. 또 이 결핍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를 때 옵니다. 또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에 쓰지 않고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쓸 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죄를 빨리 벗어버리고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로 충만을 구해야 하는데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충만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그 지극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불경한 게 뭐예요? 죄를 씻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보고 복을 부어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복을 받아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거 아니면서 결국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할 거면서 하나님 앞에 그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원하시니 그 뜻을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육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육체에 손을 얹으시고,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다면 머리에 손을 얹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시오니 그 머리로부터 모든 것 충만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임한 이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니 저를 충만케 하여 주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레데카라마니가도리 주저스가 내려놓겠습니다. 오르데데데라 마치코라 마마리스 아메다카다라 마다카라스가 내려놓으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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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네게 달라마치가 내려놓으시가 데코라마니게도시가 사마르카다리 기도를 비에리케다라 마스코데 기도를 슈거로마나 오데도시가 내리게 달리고들이 기도를 시간하려는 도래를 받았으리요. 예배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가만히가 되는 수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예배를 바라보는 수업을 드리시고 이리게들의 그들의 그들의 수업을 바라보는 수업을 벌티게 되게 되는 각본을 받았으며 모델에게 주시고 내가 받으시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수업을 받았으며 나르디게 들려 시리게 되게 그들어가는 가리오를 가라마디가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를 하늘을 가라마디가 소리가 달래게 달래 그리어를 가라마스카리가 들이 기들을 시작하여 걸어가래를 그들을 시골을 가다래 모델을 시골을 가라마스카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를 존귀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필요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누리시는 그 충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